김밥 다 먹고요. 눈발 보셨어요. 눈밭은 근데 너무 발이 시려워서 오래 걷기 힘들어요. 5분 이상 걷기 힘들어요. 좀 땅이 녹은 데가 있어가지고 별로 걸을게요. 그러니까 이 이삭 루리아가 그 아인소프가 맨 처음에 태초에 그러니까 먼저 유출을 하기 전에 수축을 먼저 했다 이거죠. 수축을 해가지고 원시 공간 테이루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인소프의 빛이 이제 직사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직사광이 이제 원시 공간 테이루를 관통하면서 이게 이제 생명의 나무에서 10개의 스피로트가 다 이제 활성화됐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아담 카드몬이라고 그랬죠. 스피로트 10개가 다 활성화된 상태를 원시인간 아담 카드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피로트들이 그 아인소프에서 나온 직사광선을 받아서 담는 그릇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카드몬의 눈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이제 원자화되거나 그 입자처럼 이렇게 원자화되거나 점 모양으로 분리된 채 유출돼 가지고 이게 빛이 너무 강력해 가지고 이 세피로트들이 이 빛을 담다가 견디질 못하고 깨져 버렸다 그래요. 이게 뭐 아담 카드몬이 이게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거기서 뭐 빛이 나와 가지고 이게 빛을 담는 그릇이 깨지고 이게 뭐 이게 마블 영화인지 이게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광화문 광장이 그게 열리면서 그 지하에서 마징가 제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 비슷해 보여요. 굉장히 만화스럽고 굉장히 유치해 보이죠 이거. 근데 여기서 하나 또 특이한 점이 이게 아담 카드몬에서 나온 빛이라는 게 이 원자되거나 점 모양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제 강력했다 그러는데 이게 요새 현대 물리로 따지면 이게 양자화된 상태라 그러죠. 이게 퀀타이즈드 된 상태라 그러는데 여기서 또 양자역학 개념이 나오지 않았을까. 양자라는 게 이렇게 연속된 게 아니라 이렇게 뚝뚝 끊어진 불연속적인 그런 걸 말하죠. 빛이나 파동 같은 건 이렇게 딱딱 끊을 수가 없죠. 근데 입자 같은 건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이렇게 딱딱 끊어지죠. 불연속적으로. 그런 입자를 이제 양자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죠. 눈이 많아가지고 발이 너무 시려워요. 조금 가다가 신발 신어야 될 것 같아요. 150인가 그러면 세금 끼고 120바. 산등도 그 농협 거기 가서 그래야 돼? 날씨는 안 추워서 다행인데 이게 안 추워도 이게 눈밭을 걸으려면 이 발이 너무 차가워요. 계속 내리막 돌길이라서 방송하다가 넘어지면 박살나니까 방송 안 하고 여기 평지가 나왔는데 또 이 쇠라서 이것도
그래서 이게 눈밭보단 하시네, 네. 맨발로. 건강에 좋대요. 그래도 눈밭보단 덜 차가워요 이게. 이건 견딜만 하네 그래도. 그래서 아담카드몬에서 나온 빛을 세피로트들이 받다가 이게 깨져 가지고 세피로트들이 이게 흩어지게 되는데, 조각조각이 나 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 빛이 이제 이게 영혼의 불꽃이라 그래 가지고, 이걸 영혼의 불꽃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릇에 붙어요. 그릇 조각에 붙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빛은 이제 원래 나왔던 대로 돌아가 버리고 천상으로 돌아간 거죠. 일부 빛들이 이제 불꽃이 돼 가지고 깨진 그 세피로트 조각에 붙어서, 이게 이제 캘리포트라 그래요. 이거를 세피로트가 깨져 가지고 조각이 된 상태를 캘리포트라 그래요. 이 캘리포트가 이제 히브리어로 껍질이란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빛, 영혼의 불꽃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그 영혼의 불꽃이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 막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악의 개념이죠. 악. 그래서 이 아까 직사광이 이제 있으면, 직사광은 선의 근원이고 반사광은 악의 근원이라 그랬고, 이 세피로트도 마찬가지예요. 세피로트도 선의 근원이고 캘리포트는 거기에 비해서 악의 근원이고,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전 시간에 말한 그 4개의 세계 중에 가장 낮은 세계 아시아가 이 캘리포트와 악의 영역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접근했다 그래요. 이 캘리포트란 개념이 그러니까 이삭 루리아가 도입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이제 또 유대인들한테 왜 호응을 얻었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릇이 깨어진 상태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가지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상태를 딱 떠올리게 하죠. 이게 유대인의 어떤 처지를 딱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또 폭발적으로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쫓겨나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처지가 참담한 상황에 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침충이라든지 이 캘리포트라는 개념이 악의 개념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이 나쁜 날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긍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의 불꽃이 캘리포트 안에 갇히게 되지만은, 이것을 이제 캘리포트 안에 갇힌 불꽃을 일깨우는 과정이 티쿤이라 그래요. 티쿤이 이제 히브리어로 회복이란 뜻인데, 이 티쿤이 이제 또 그 루리아 카발라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이 카발라에서는 이제 이 빛을 불꽃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빛이죠. 이게 그래서 티쿤에서 이제 티쿤으로 그 불꽃들이 회복돼 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 이제
다시 불꽃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제 뭐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이 여기서 제대로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네 번째 세계 아시아가 캘리포트 영역으로 내려가 버려요. 아시아가 더 떨어진 거죠, 수준이. 그리고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 아담 안에 모여 있었는데, 이 아담이 실패를 하자 그 안티 아담을 활성화해요. 이 영혼들이. 안티 아담은 이제 악마죠, 악마. 그래서 이 티쿤에는 두 과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 안티 아담을 복종시켜야 돼요.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이 캘리포트에 떨어진 그 신성한 불꽃들을 모아야 돼요. 이것을 이제 불꽃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불꽃을 일으키는 티쿤이 아담만 시도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구약에서 그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토라를 이제 계시를 받은 게 이제 이게 티쿤을 위한 기회였는데, 그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 바알 신한테, 바알 신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티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래요, 사람. 그래서 숄렘 책 45쪽에 보면, 숄렘의 사바타이 제비 45쪽에 보면은 하늘의 티쿤은 오직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신성한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자신 안에 더 높은 질서와 더 낮은 질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말이 이게 뜻이 사람이란 뜻이죠, 이게. 그래서 아담이라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 사람의 보편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면은 너무 이게 단순한 해석이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티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티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이제 티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티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면은, 그 원리가 그 카발라에서 그 외적 현실은 항상 내적 현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물질적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정신 세계를 항상 반영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영적 법칙은 물질 법칙과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과 이 물질은 서로 이렇게 복사하듯이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깨어나면은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그게 그러니까 전에 그 누구야, 그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도와준다고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전에 그 소설, 유명한 소설 있었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정신 승리 하면은 그게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런 원리가 이게 스피노자의 그 심신평행설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스피노자의 심신평행설이 여기서 카발라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유대교 카발라뿐만 아니라 그 서양 카발라, 이걸 헤르메스주의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전으로 취급하는, 신성한 경전으로 취급하는 그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말이 이제 위와 같이 그렇게 아래도 같다, 이 정신과 물질이 서로 통한다, 이런 주장이죠. 햇빛이 쫙 나오네요. 일자 햇빛이죠 이게. 어두침침한 데서 추운 데 있다가 햇빛이 나오면 이게 뭐 진짜 구원같이 생각이 되죠 이게.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이제 그 신의 속성으로 사유와 연장, 물질 두 가지를 드는데, 근데 두 개가 이제 같이 평행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다,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긴다. 근데 스피노자의 중점은 물질에 있는 거죠. 물질 연장에. 연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항상 평행하게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심신평행설이라 그러는데, 스피노의 중점은 그 사유가 아니라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완전 유물론이에요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사유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그냥 물질 중심이죠. 근데 이 카발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 현실하고 외적 현실을 영적 법칙하고 물질적 법칙을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물질적 법칙이 더 우선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카발리스트들에 따르면 외부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외부 현실을 실제로 결정하는 내부 현실에 대한 상징 또는 암시일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숄렘 책 27쪽에 써 있어요. 특히 카발리스트들이 완전히 경건하고 회개한다면 한순간에 모든 선한 영혼을 캘리파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메시아가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캘리파는 캘리포트의 단수예요. 단수. 캘리포트는 복수고 이렇게 이제 숄렘책 50페이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티쿤을 하는데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카발리스트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루리아 카발라에서, 이거 루리아 카발라를 이제 능동적 메시아주의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적이죠 이게. 사실 이게 종말이 있는 건지 없는지 뭐 지네들한테는 뭐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종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자기네들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인데,
이런 그러니까 루리아 카발라가 능동적 메시아주의로 나가게 되는데, 근데 루리아 카발라 자체는 이게 그렇게 심하게 나가지는 않고, 그 금욕을 통한 영적 도덕적 개혁 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티쿤은 개인적이거나 우주적인 복구인데, 모든 개인들이 그 회복을 해야지, 티쿤을 해야지 메시아가 출현한다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능동적 메시아주의에서는 메시아가 출현한 후에 이제 티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17세기에 이제 사바티안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거기서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 제약을 통한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1663년부터 1666년까지 이 사바타이 제비란 사람을 이제 메시아로 내세워 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믿음이 전 유럽에 퍼졌어요. 전 유대인에게.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열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운동이 확산됐는데, 이게 능동적 메시아주의예요. 여기서 주로 주장하는 게.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나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을 불러오려면 세상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죄악을 저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가지고 그 당시에 전 유대인들을 열풍 속에 몰아넣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하죠. 이것도 논리가 아주 자가당착적인 논리죠. 이 사바티안 운동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가자의 나산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루리아 카발라를 약간 발전시켜 가지고 그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죠. 이 사람들 앞이에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뭐 북한동 역사관도 있고, 등산 왔던 사람 점심도 먹고 있고, 사람들이 많네. 이 눈밭은 너무 추워가지고 다리 싫어가지고 여기 낙엽이 있길래 낙엽 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루리아 사상에서, 이 루리아 카발라에서 이제 근대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루리아 카발라 이전 카발라하고 루리아 카발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유물론적이에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고, 이제 여기서 나중에 제가 보기엔 악마주의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 근거를 대자면은, 그러니까 루리아 카발라에서 이제 침춤, 수축하고 반사강 개념으로 이게 변증법, 여기서 변증법이 나오죠. 물론 플라톤에서도 변증법이 있지만은 그거하고 조금 틀리죠. 이게 플라톤에서의 그 변증술은 그 두 가지, 꼭 반대되는 건 아니죠 이게. 근데 여기서의 그 변증법, 루리아 카발라에서의 변증법은 반대되는 두 가지를 내세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정반합, 정과 반이 이제 갈등하다가 합으로 이제 기결된다는 그 해겔의 변증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반대되는 거를 대립시키죠. 여기 이제 지금 보면은 현대 세계, 근대 이후 세계에서 그 세계를
지배자들이 이 분열시켜 가지고 지배하는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막시즘 같은 경우에 계급 분열하고 남녀 분열을 주장하죠. 노동자하고 자본가를 구별해 가지고 분열시키면서 이렇게 계급 분열을 시키고, 또 페미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남녀를 분열시켜 가지고 이게 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또. 그리고 다문화주의로 인종을 분열시키고 종교를 분열시키고 문화를 분열시켜 가지고 민중들을 이런 식으로 분열시켜 가지고 결국 엉뚱한 놈들이 지배하고 있죠, 지금. 밟았네. 그리고 진영, 좌우 진영, 진보와 보수, 이런 걸로 이제 정치와 경제를 분열시켜 가지고 또 지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변증법이 이 민중들을 분열시키고 지배하는 그런 원리로 지금 써먹고 있어요, 이놈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영적 법칙이 물질적 법칙과 닮았다는 거, 여기서 이제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이 나온다, 평행설이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 영혼의 단계를 나누는 게 있었죠. 그 네페시, 루하흐, 네샤마 이렇게 세 개로 나눴죠. 본능이냐 감정이냐 지성이냐에 따라서 네페시, 루하흐, 네샤마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위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그 아주 그 영적으로 높은 단계의 그 영혼이라서 그 현실 세계에서는 뭐 있을 수 없는 거고, 요게 이제 요 세 개 영혼의 단계가 이제 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그 무의식과 의식, 그 다음에 슈퍼에고 이렇게 나누는 걸로 여기서 나왔죠.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이 다 유물론이죠. 이게 다 유물론적으로 세계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따지고 보면 이 카발라에서 유래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카발라가 이런 현대 이후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들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이게 세계를 진보시키기보다는 퇴보시키고 분열시키고 해서 이렇게 일부 세력이 지배하려는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지, 이게 세상을 위한 사상이 전혀 아니죠. 발을 좀 땅에서 떼고 있으면은 그래서 좀 덜 시려워요. 30분 정도 맨발 걷기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발 신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게 뭐 공터인데 여기다가 치력수 신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진 치력수 3개를 겨울 충분히 덥고 이파리 좋습니다. 여기다 칠업수를 신고 신발 신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업수를 신는 이유가, 그 칠자가 이 불교에서도 그 칠각지 하고 깨달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라서
그리고 7자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치엽수가 이게 관상수로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세기에 그러니까 루리아 카발라를 이론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바티언 운동이 일어나서 그 사바타이 제비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해가지고 이제 사바티안 운동을 벌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쓴 책이 이제 사바타이 제비예요. 그게 이제 게르숑 숄렘이 쓴 책이고 제가 자주 인용하죠. 여기에 이제 루리아 카발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숄렘이 또 카발라에 대한 또 이 권위자죠. 이게 그 영적인 실천가는 아닌데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한 책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바타이 제비를 메시아로 내세우는 사바티언 운동을 자세히 다루는 거는 이게 너무 방대한 일이라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루리아 카발라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